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참 어려운 찬양인데 마스크를 쓰고 그 찬양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오랜 기간 동안을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달려왔어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온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을 절망으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를 대신한 죽음. 그래서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고백을 우린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마지막 적인 그 사망 또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모략, 조롱, 그 강포함, 그 모든 것들이 합작하여서 우리 주님을 죽게 했지만, 사망으로 몰아넣고 끝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은 그 어떤 불이나 그 어떤 악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결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곧 나의 부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을 적에 사람이 이겨내 보겠다고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이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내가 죽지 뭐. 이 말의 표현은 이 땅에서 내 모든 것 다 내어놓아서라도 나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마저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얽어맬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기신 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가슴에 담고 부활을 확증하면서 세상을 맞닥뜨려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든 자들은 반드시 선한 승리의 마무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온 성도 우리 모두의 앞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젊은이, 높거나 낮거나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삶의 굴레에 있게 되어집니다. 실망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실망하면은 상실감이 우리를 덮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믿고 따랐는데 저분이 다른 길로 가는구나. 결국 자기 욕심으로 그랬구나. 실망한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밀었던 내 팀이 졌어요. 나를 실망시켰어요. 내가 이렇게 응원했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때때로 부모와 스승에게 실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종종 실망하지요. 이웃에게 실망하고 성도 서로에게 실망하고 때때로 목회자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망의 자리에 눕지는 마십시오. 실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살 재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의미 없음, 이 실망, 우리는 이것과 싸워내면서 여기에서 삶의 의미, 소망을 붙들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온 실망이 왜 실망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등장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안 있을란다. 이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더 이상 안 있을래. 나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래. 예루살렘에서 낙향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약하게 체포되고 굴욕적인 십자가 죽음을 저렇게 맞이해 실망했다. 예수가 내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이미 당신이 계획하셨어요. 당신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저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근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로 여겼어. 나는 저가 구원해 줄 분으로 여겼어. 이건 다 자기의 기준, 자기 생각이에요. 구원이나 선지자의 기준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창세 이래 아담 이후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할까? 구원할까? 성경 이야기는 내내 메시아를 보내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는 거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얻어맞으면 다 너희 때문이다. 그는 죽을 것이다. 성경에 계속되어진 예언이었어요. 주님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 자기 기준으로 실망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보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망이란 매우 과장된 구석이 있어서 그 실망이 일종의 부풀려진 장식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까지에는 우리는 보다 냉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당히 실망의 내용을 꿰뚫어 보았어요. 실망은 과장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풀려진 것을 제대로 꿰뚫어 알려 그러면 사람은 제법 냉철하게 그 문제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을 좀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보아서 정말 실망할 일인지를 냉정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론일 뿐이에요. 주님은 주님으로 끝까지 기대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멈추고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실망이다. 이런 태도로 주님을 대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자기 자신에 갇혀버진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밖에는 못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를 분석해야 돼요. 또 하나,
믿음이 없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뛰어왔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갈릴리에 가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나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뭔 소리야? 살아났다? 말이나 돼? 그게 믿을 만한 내용인지 도저히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향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천사가 어딨어? 어디서 헛것 보고 왜 공연히 호들갑 떠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 이게 저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 말하면서 자기 기준 속에서 내가 곧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서울의 충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정순 목사님의 칼럼 중에 자기 성도 가운데 한 대학 교수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분의 부모님은 그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이분도 부모님 여행을 받아서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출석교인이죠. 결혼했어요. 아내와 더불어, 애들과 더불어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늘 예배가 낯설었다는 거예요. 설교는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졌다는 거예요. 부인과 아이들의 강요로 예배는 늘 출석했고 예배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끝나면 그냥 빨리 짐 챙겨 떠나가는 그런 들락달락 교인이었어요. 특별히 교회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메스꺼웠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생각, 지성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들에게 위로 삼아줄 이야기는 될런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에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뇌종양 판결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 둘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달래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며 말할 그 어떤 것 제게 없었다는 거예요. 망연자실해서 아내의 죽음도 너무나 버겁고 슬퍼하는 애들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장례의 마지막 하관식이 되어졌어요. 아내의 시신을 묻은 그 관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맨 마지막 시간 취토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흙을 뿌리고 맨 마지막 남편인 자기가 아내의 관 위에 흙을 던지는 거예요. 그 흙을 던지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돼. 영생이 있어야 돼. 천국이 있어야 돼. 그것밖에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나의 슬픔을 달랠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어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실망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견뎌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망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실망해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으로 이제 떠날래, 옛날로 돌아갈래,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엠마오의 길이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정말 못됐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그 엠마오로 낙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절망 상태인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홀로 슬퍼서 마음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눈앞에 둔 환우들에게 종종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수술을 앞두고는 겁내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칼로 내 몸을 베어서 그 속에 있는 장기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잘라내고 때때로 눈을, 몸의 어떤 부위를, 그런 수술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아무 생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죠. 이제 잠시 후면은 수술실에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 그 문 앞까지 밖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지요. 의사는 도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마취를 하고 살이 이렇게 도려내지고 여러 곤고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의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할 그때라도 주님은 그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마음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때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이야?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저들은 당신도 거기서 나온 분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되어지는 몰라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 우리는 선지자로 여겼어요.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요. 그러다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거 보통 분이 아닌데 조금 더 이분과 더 있고 싶어. 제자들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여관이 가까이 있네요. 날이 저물어 가니 저희와 함께 이곳에 가시죠. 식사를 한번 함께 하시죠. 그 초대에 응해 주님이 그날 함께 식탁에 식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음식을 나누는 그 광경, 이 지하들,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얼마 전에. 그때 눈이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졌어요. 앞절의 16절에서는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눈이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것으로 가려진 눈이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식탁으로 먹고 마시며 나누면서 마침내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게 눈의 기능이에요. 이 눈은 30만 개의 회로로 되어져 있고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그 뒤에 있으며 이것으로 거리를 재고 광도를 조절하고 색상을 조절하면서 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눈인 것이. 그런데 이 눈이 너무 신비롭고 위대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큰 것은 못 봐요. 또 작은 것도 못 봐요. 눈으로 지구를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볼 수 있다면 피하고 물리칠 수 있겠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 다 봤어.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아무리 치켜떠 보세요. 내 눈이 아무리 치켜떠도 바로 그 1cm 위에 있는 눈썹을 보지를 못해요. 내 눈이 아무리 둘러 보더라도 내 바로 뒤통수 뒤편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 투성이인데 다 보고 다 아는 것인 양 착각을 벌입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입니다. 이 영혼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 지나면 눈은 침침해져요. 시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요. 하지만 영혼의 눈은 점점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도 마음도 열려야 돼요. 열려야 은혜가 깨달아지고 미처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지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아직도 교회 생활 그만큼 했어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성도의 사랑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과 헤어진 게 수십 년 된 게 아닙니다. 불과 2, 3일 전에 주님과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눈 앞에 있는 물질이니 명예니 권세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것은 두려움만 쌓아가요. 답답함만 쌓여가요.
결국 실망해서 낙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겨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 작가 크로스비 여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맹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영의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위대한 찬양시를 많이 쓰게 되어졌고, 그 찬양시는 오늘 우리의 찬송가 여러 곡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288장 3절인데 이런 찬양 가사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에요. 영의 눈이 띄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 다음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들에게 실망이 되어져서 저들은 낙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여러 번 예고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 멸시를 당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주님은 여러 차례 했어요. 하지만 저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거야? 누가 더 큰 자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거 싸우느라고 주님이 하신 말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눈이 가리운 거예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귀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앞으로 누리겠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이 준비됐다, 약속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삶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은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하나님 약속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방황하고 혼란스러움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서 살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경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위기가 찾아오니까 말씀이 기억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지만 살아보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 있는 것으로 가슴에 와닿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요? 성경은 말했어요. 그런 사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계좌 때문에 실망했다고, 교회 중 때문에 실망했다고. 성경에 그런 말은 늘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 말씀 다 해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다음 실망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 다음 부활도 있는 거예요. 천국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던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봄이 온 거예요. 아름다운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봄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우리를 겨울에서 봄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상실에서 의욕으로 이끌어 갑니다. 분명히 그래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가슴에 누리게 되어지면은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야. 조금 더 견뎌보자. 내일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생겨요. 힘든 여정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주님과 말씀의 깊은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의력을 높이고 긴장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점점 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속에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문제 있는 삶,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또다시 대제사장의 무리와 로마 군병과 강포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부활은 진짜 돌아가게 만들어요. 낭망으로 고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욕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도전하고자 용기를 줍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맞닥뜨리십시오. 기도하며 도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의 제자의 삶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